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일꾼들과 그 필요 공급, 다시 말해서 목자들의 필요 공급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3절부터 보면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창의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예, 거기까지만 읽고 그 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자면,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어떤 공격을 받았냐면은 사람들로부터 물질을 착취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들에게 돈을 받았다, 뭐 그런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또 돈을 좋아한다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일하다 보면 비난을 많이 받는데,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가리키는 건 뭐냐면 이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 가지 내가 질문을 해볼게요. 목자가 일을 하고 그 삭슬 지금 누구에게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양들에게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성도들을 섬겼으면 성도들이 육신적인 가지고 목자들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목자들이 열심히 양들을 섬기면 나중에 하늘에 가서 상을 받는다.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일꾼의 필요를 누가 공급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일꾼이 여기서 일을 하면, 여기 성도들이 이렇게 있다고 그럴 때, 성도들이 이렇게 있을 때, 성도들이 일을 하면 일꾼은 성도를 섬기고 풍 쌓고도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러잖아요. 여기서 막 쌀도 한 가마씩 내려오고, 용돈도 봉투로 이렇게 쭉 내려오고, 그러죠. 돼지도 다리 하나 이렇게 또 내려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도 제사장들을 세우시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물질을 들여서 제사장들이 필요를 공급할 수 있게 그렇게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삭시라는 게 뭐예요? 삭시라는 게 여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일꾼들의 필요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삭스로 말하고 있어요. 삭시 뭐예요? 일한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약에도, 내가 지금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라 아느냐? 구약에도 곡식을 밟았던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정말 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옛날에는 어땠어요? 곡식을 타작할 때 소가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그 밟아서 타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소의 입에다 망을 씌우는 거예요. 왜 씌워요? 곡식을 못 먹게. 근데 하나님은 곡식을 밟아 떠는 이 소가 곡식을 밟아 떨 때는 먹을 권리도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냐 이 말이에요. 소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일꾼들이 일할 때 그 삭스를 마땅히 공급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일꾼은 주님이 다 먹여 살린다 그래요. 맞아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먹여 살려 주님께서?
방법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먹여 살려요? 주님이 일꾼들을 먹여 살리지만 방법이 만나처럼 내려요? 아니면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해요? 만나처럼 내리지 않아요. 하지만 성도들을 통해서 그 필요를 공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주님께서 다 먹일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생각은 성경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이제 먼저 제가 생각해 볼 거는 약 일꾼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거짓 일꾼 있잖아요. 거짓 일꾼 뭐예요? 사꾼이죠, 사꾼. 돈을 보고 일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진실한 일꾼이 있단 말이에요. 진실한 일꾼.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거짓 일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정한 일꾼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장로들에 의해서 목자들에 의해서 정식으로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자는 교회에서 필요를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꾼이잖아요. 그냥 자기가 나 말씀 받았으니까 오늘부터 전심하겠습니다. 일꾼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정식으로 일하도록 세움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여기 말한 것처럼 그들의 모든 필요를 교회에서 공급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 몇 가지를 우리가 이제 이 시간, 한 시간 이걸 다 다루기는 너무 시간이 없지만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공급한다. 이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 그냥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누가 줘요? 사람들이 공급한다. 나는 내가 생각할 때에 구약의 방법을 우리가 지금 쓰지는 않잖아요. 구약의 방법은 왜 안 쓰냐면은 구약에는 예배 중심이 뭐였어요? 재물 중심이었어요. 재물 중심. 그래서 재물을 가져온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늘 가져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느 몫은 제사장 몫이고 어느 몫은 누구 몫이 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필요를 가지고 살았지만 제사장 송도 주고 제사장 텃밭도 주고 이게 다 줬잖아요.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는 사도들에게 정확하게 주님께서 어떻게 필요를 공급하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잖아요. 모든 좋은 걸 함께 하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들이 좋은 것으로 목자들에게 나눔으로써 그 목자의 필요를 공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성도들 수준을 말한다면 10, 뭐 여기는 8, 5, 3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여기는 1. 수입이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80만 원, 50만 원, 30만 원, 10만 원 있다고 하면 목자는 얼마를 줘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우리가 딱 보면 두 가지. 하나는 정해놓은 거 없이 늘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주는 거죠. 지금 그런 방법을 택한 이제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난 내가 생각할 때 꼭 이 방법만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내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는 시대를 떠나서 어떤 시대든지 변화돼서는 안 되고 변화될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다. 이건 시대에 따라서 변화될 수는 없죠. 그러나 문화적인 게 있잖아요. 변화 방법 같은 거, 호칭이라든지 뭐 다른 거 변화될 수는 있는 거 있단 말이에요. 이 방법은 어떤 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또 이 방법만이 최고고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왜 그런 문화적인 거, 시대적인 거 다 이게 틀리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데는 이제 우리가 말해서 월급으로 정해준 데도 있잖아요. 한 달에 얼마 정도. 지금 이제 한국 모임에는 이게 많이 정착이 돼 있죠. 한 달에 얼마 정도 주는 거. 처음에는 이제 이게 안 해서 지금도 그렇게 안 돼가 있지만은 그래서 성도들이 제가 이제 미얀마에도 가보고 어디 가봤는데 매주 성도들이 집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봉투로 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인사하고 나서 막 봉투를 주니까 봉투 받아 주머니 넣느라고 이렇게 바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건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진리가 아닌 것은 그때 당시 사회의 어떤 그 방법이라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볼 때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제 월급을 준다고 할 때 매월 얼마 정도 정해놓고 교회에서 준다고 그럴 때는 100만 원 받은 사람, 지금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받죠. 뭐 1000만 원도 받는 사람이 있고 버는 사람이 있고 뭐 100만 원, 200만 원도 버는 사람이 쭉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맞춰줄 거냐. 대부분 보면요. 사역자가 여기에서 어떤 수준 같아요? 일반적으로 오늘날에는. 내 생각에 아마 이 수준이나 그럴 거예요. 지금 대부분. 근데 이건 내 생각에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상이 아니, 지금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요. 앞으로 일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돈 보고 일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당장 이 사람들이 자기들 자기 생활하면서 한 달에 500만 원 받는 사람은요, 그거 가지고 모자라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거 가지고, 아유, 500만 원 받으니까 풍성하게 살죠. 아이고, 항상 쪼들려요.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만큼 쓰는 거예요. 쓰는 범위가 큰 거예요. 100만 원 받아도 또 100만 원, 30만 원, 30만 원 쓰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생각할 때는 목회해야 하는 사람들은 이런 먹고 사는 문제에서 걱정할 정도로 주의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그걸 잊어버리고 전적으로 양들을 돌아보고 목회해야 하는데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 여기서 말하면 내가 사도가 아니냐? 사도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사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에 대해서는 그 필요를 공급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라고 할 때는 성도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그래서 일꾼, 여기 보면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난 이게 참 놀라운데, 말씀해 보면 놀라운데, 왜냐하면은 성경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삭스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삭스는 안 주면 뭐가 돼요? 빚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가서 일을 하루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품삯을 줘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사도 바울 말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성도들을 섬겼으면 성도들 물질적으로 나를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삭이라는 거예요. 섬겨도 되고 안 섬겨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삭이라는 거죠. 삭. 그러니까 말하기를 성전의 일을 하는 자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살지 않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그러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지도자들도 그런 권리를 사용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고린도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들을 섬겼으니까 그들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고린도 성도들부터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율법에도 하나님이 곡식을 밟았던 소 입을 망을 씌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음을 전한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으로 전함을 해서 그것에서 유익이 오므로 그걸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급에 대한 신약의 가신을 보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 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가 가르침을 받아요?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뭐라고 했어요? 모든 좋은 것. 제가요, 이것도요, 사실은 매달 월급 받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일의 경우에 교회 유평교회 성도들이 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만 한다면 나는 월급 안 받고 싶어.
왜냐하면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함께 하라. 그러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만일 내가 시장에 가서 양파를 한 자루 사면 그 성도는 몇 자루를 사야 돼? 두 자루를 사야 돼. 그리고 한 자루는 자기가 하고 한 자루는 누구 주고? 일꾼 주고. 냉장고를 한 대 샀어. 그럼 자기 몇 대 사야 돼? 두 대를 사야 돼. 그리고 한 대는 누굴 주고? 목자를 주고, 한 대는 자기 사고. 또 자기가 차를 한 대 샀어. 그럼 몇 대를 사야 돼, 차를? 두 대를 사야 돼. 그러면 목자가 매월 월급 안 준다고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차라리 그 방법을 택하겠어. 그렇잖아요? 여기에 이 말씀 보면 방법이 어떻게 됐든지 모든 좋은 것을 목자들과 가르침을 받는 자들과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게 중요한 거죠. 굉장히. 그런데 오늘날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이 방법을,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저기 필요한 대로 목자들의 필요를 공급하라. 그 방법을 택하면 공급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목자들이 이제 굶주려. 또 월급식으로 공급하라 그러면은 조금 주고 나서는 신경도 안 써. 이게 양쪽이 다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필요에 따라서 목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죠. 그걸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보면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공급과도 연관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말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거 뭐냐면 성경이 이랬으되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냐.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급과도 연관되는데 배나 더 존경하라, 더 많이 공급하라 한 말과도 연관이 있다는 말이죠. 구약의 공급 방법을 보면 그들은 제사에서 나오는 재물을 나누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들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그걸 가지고 필요를 공급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약에서는 여러 성도들이 각자 일꾼들에게 필요를 공급했던 것을 보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꼭 그 방법만을 강조할 수는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래요. 이 성경 말씀을 종합해 보면 현 시대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꾼들의 필요를 공급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라고 하면은 성도들이 다 목자에게 필요를 따라 공급하면 목자들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예를 들어서 받는다고 합시다. 예를 든 거예요. 이런 데는 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러면 여기에 100만 원 받는 사람, 여기에 200만 원 받는 사람 다 해가지고 합쳐서 한 달에 목자를 1,000만 원 준다고 합시다. 그럼 1,000만 원 이 목자는 이걸 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소유를 삼는 게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써야 되겠죠. 정상적인 목자라면. 그잖아요. 자, 그럼 봐요. 여러분은 어떤 게 좋은지 생각해봐요. A, 성도들이 목자들에게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줘서 목자가 다시 900만 원을 성도들 위해 쓴다. 이 A형하고, 목자에게 한 달에 100만 원 주고 나머지 성도들이 안 준다. 그거하고 어느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난 이게 훨씬 더 서로에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풍성한, 우리 그 전에 왜 한경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듣기로는 사실이 아닌지 모르지만은 재정 담당하신 분들이 목사님에게 봉투를 절대로 안 드렸대요. 왜냐면 목사님에게 드리면 가정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 가기 때문에 항상 사모님에게 드렸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아요. 왜? 목사는 양들을 위해서 그걸 쓰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가 너무 많이 받아서 자기 배를 채운다. 그건 내 생각에는 장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 하나님 세운 일꾼이라고 하면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개인적으로 줄 수도 있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정의롭고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이제 이런 얘기 실질적으로 다뤄도 될지 모르지만은 한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성도들이 보통 200에서 뭐 500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쭉 교회들 다녀보면 보통 일꾼은 150만 원 정도 받아요. 이것도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500만 원 받는 사람이 150만 원 일꾼을 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우리는 충분히 줄 만큼 준다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여기에 150만 원 받는 일꾼이 이 사람들에게 채용된 일꾼인가요? 채용된 일꾼은 아니죠. 하나의 세우신 일꾼이지. 채용된 일꾼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은 줄 만큼 준다는 거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잘하지 않아요. 신앙 자체가. 적어도 필요를 함께 나누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게 양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양의 문제가. 어떨 때 이게 일꾼들의 마음이 상하냐면 목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150만 원을 받아. 그러면 500만 원 받는 사람에 보너스를 뭐 성과급도 많이씩 받더만 보니까 성과급 받고 500만 원 받고 삼성당 이런 사람들은 막 1000만 원도 받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가족끼리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래. 목자는 어디로 가고? 방콕으로 가. 태국 방콕 말고. 네? 그러면 목자들 마음에 참 일하고 싶은 생각이 나겠죠. 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두 가지 방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헌금통에 넣어가지고 목자들을 돕는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주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그런 좋은 면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요, 내가 해보니까 나는 이제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은 이번에 헌금통에 나온 돈이 100만 원이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 주님이 100만 원밖에 안 주신구나 그렇게 만족하고 살 것 같아요? 가족이? 이거 쉽진 않아요. 자기들은 다 많이씩 받으면서. 이러면 좋겠죠. 아, 이번에 보니까 막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좋겠죠. 아, 이 방법이 좋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런 늘 이 굴곡은 그 목회자 가족으로 하여금 늘 어려운 건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면도 있고 주님만 바라보기에는 좋은 면도 있지만은 단점은 그들로 하여금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월급처럼 정해주는 것들은 또한 단점은 정해진 것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규칙적이니까 그것에 근거해 자기 생활을 설계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좋은 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일꾼에 대한 필요 공급. 난 이것은 그렇게 성경적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 뭐냐면 항상 일꾼은 성도들보다 적게 받아야 된다. 나 이건 성경적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면 일꾼이 항상 성도들보다 많이 받아야 된다. 나 그것도 그렇게 성경적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가장 합당한 것은 성도들 수준에 맞게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맞게 공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알을 건 뭐냐면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일꾼에게 그 필요를 공급해야 하는 의무감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 장로들만? 아니 뭐 교회 그 집사들만? 그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이건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뭐라 했어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걸 함께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전심으로 그러니까 다른 직장 안 가지고 교회에서 일하는 이것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그냥 자기 혼자 성도들은 원하지 않는데 자기 혼자 자기가 나 이제부터 전심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막 속 앓잖아요. 이거 어떻게 막 전심을 한다는데 공급 안 해줄 수 없고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죠. 성도들이 원할 때 성도들이 원해서 우리가 전심을 하게 될 때 그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얼마 정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나와 있질 않아요. 성도들의 그 목회자의 가정의 필요에 따라서 공급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 맞으면요 불평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면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게 하라는 거죠. 목회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정도 한다고 하면 목회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없는 걸 할지라도 적어도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목자들의 필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칙적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그 필요를, 가정에 필요를 공급해야 되고, 그래 자녀들 양육할 수 있도록, 또 그 목자의 필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해야 된다는 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자, 성도들 중에는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럼 이 300만 원을 받을 때 이 사람이 보험료는 내요, 안 내요? 주로 회사에서 내주죠. 의료보험, 4대 보험 내주잖아요. 만약에 교회에서 300만 원 준 데도 별로 없지만 지금은 200만 원을 목자에게 준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은 모든 걸 포함해서죠. 자녀 교육비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형제가 나오는데 회사에서 애들 교육비는 다 나오더라고요. 대학교 가도 나오고 고등학교도 나와. 목자는 없어. 이거 주면서 그냥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것은 뭐 경조사비는 없어요.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제 아들 얘기 들으니까 미국에는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거를 가르쳐주는 교사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보험료 빼고 뭐 의료비 빼고 자녀 교육비 빼고 다 빼고 나니까 없는 거야. 이게 하나도. 이 가정에 쓸 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집사들이, 장로들이 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목회자에게 공급한 것이 사실은 정말 생활비는 안 준 거구나. 이거 빼고 나니까 전기세 깎아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파학교에는 뭐 판공비, 또 뭐 전화비, 뭐 무슨 도서비 뭐 다 주잖아요. 주고 나서 월급 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때요? 아마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판공비 받을지 모르죠.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일꾼들의 필요를 공급해 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뿔뿔이 흩어진 경우가 있잖아요. 다 흩어졌어요. 왜 흩어졌어요? 백성들이 필요를 공급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가 260곳이 있다고 그러죠. 지금. 계속해서 세월은 가고 일꾼들은 어떻게 돼요? 나이가 많아져 가죠. 그러면 지금 새롭게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거의 원하지 않아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일하려고 나오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많이 무관심한다든지 시대가 그렇게 점점 쇠퇴해간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당장 일꾼이 돼도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뭘 보면 알아요. 전임자들을 보면 얼마나 어렵게 사는가를 알 수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 교회는 보면은 비록 잘못된 곳이지만은 목자들을 이걸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자격을 검증해서 그들을 나름대로 그들의 기준에 의해서 자격이 있다고 하는 사람만 일꾼을 세우잖아요. 그리고는 그렇게 세워진 사람은 철저하게 모든 걸 공급해 주는 거예요. 생활비, 교육비, 집까지, 자동차까지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현재 10만 명이 모여요. 10만 명. 우리보다 훨씬 늦게 시작했는데. 우리는 전국에 지금 다 26곳, 260곳 합하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15,000명 정도?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꾼의 그 필요 공급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격이 없는 자가 일꾼 되는 것은 막아야 돼요. 교회가. 그 다음에 자격이 된 자들이 일꾼이 세워졌을 때는 철저하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서 그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영적인 일에 전무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가장 연약한 문제가 뭐냐면 그런 시스템, 이게 한 시스템 자체가 약하니까 다른 모든 시스템 자체가 약한 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자격을 검증해서 제대로 된 일꾼을 세우고 그 일꾼들에게 제대로 된 그 필요를 공급하고 그들을 제대로 일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일을 제대로 하게 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자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교회에서는 그런 걸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우리 인턴 하는 그 일꾼들은 이제 출근을 해요. 아침에 출근. 몇 시까지 딱 출근하고. 아니, 세상 사람들도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는데, 교회 사람들 마찬가지 출근을 하고 퇴근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정말 사대보험이라든지 그런 모든 걸 제대로 해주고, 일꾼도 제대로 일을 시키고 해서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점점 부흥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나는 솔직히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나를 육신적이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원래 괜찮은데, 참 그동안 30 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런 물질적인 면에도 참 사실은 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 것들이 목자들에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이제 재밌는 얘기로, 목자가 돈이 물질적으로 좀 풍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게을리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기도를 많이 해요? 먹을 게 없어야 막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게 참 생각이 왜 그렇게 짧아요? 네? 그러면 막 먹을 걸 위해서 매달리는 시간에 그 다른 성도들이 기도하면 얼마나 더 낫겠어요? 필요가 있으면은.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성도들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내 집에 불러다가 일을 하루 종일 일 시키고 품값을 안 주면은 그 사람 불의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성도들은 목자가 하루 종일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공급받고 좋게 여기 그런 사람들이 그럼 그 삭스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목자는 사건이 아니지만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 삭스를 받는 게 마땅하다 했기 때문에, 영적인 신뢰한 것을 뿌리고 육적인 것을 걷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것을 성실히 실행하지 않으면 그 사회 단체가, 그 교회 단체가 정상적으로 커갈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바로잡아야 돼요.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건 뭐냐면, 절대적으로 성도들이 충분히 목자들의 필요를 공부하지 않는데 좋은 목자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충분히 필요에 따라 공부하게 될 때는 더 좋은 목자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소명 가진 사람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고, 더 많이 소명가 일어나니까 그 중에 더 좋은 자들이 추려질 수 있고. 그러나 현재 우리가 하는 것처럼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교회의 비전은 그렇게 밝질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 목회에 대한 비전을 없고, 목회하겠다는 사람 나오지 않고, 목회하는 사람 나이는 늙어가고, 현재 성도들은 침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쇠퇴해가고 있을 때 교회 비전은 없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정상적인 교회, 발전해가는 교회 목자가 물질적으로 굶주리는 교회는 없어요. 절대적으로.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필요자를 공부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목자들은 자기의 필요를 걱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서 양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 목자들의 책임이고, 서로 책임이에요. 만약에 이렇거든요. 봐요. 만일 제가 목자인데 교회 일평교회에서 말씀을 아주 형편없이 전하면 성도는 뭐라 그래요? 이 말씀 좀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제대로 준비해서 좀 풍성한 말씀 전해달라 그러잖아요. 그게 누구의 요구예요? 성도의 요구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에 합당한 것으로 목자들을 섬겨야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 화답이 될 때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쪽만 대부분 말씀이 뭐 힘이 있느니 없느니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주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야 된다 하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일꾼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삭수로 말하고 있고, 그러나 어떻게 공급하냐 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공급하든 저렇게 공급하든 일꾼들의 필요를 공급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맞지 않느냐. 내가 내 필요를 자꾸 성도들에 알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은행 계좌도 돌리는 사람 있잖아요. 나도 명함을 하나 만들까 봐요. 은행 계좌 해가지고 이렇게 주변에서 저 기도해 주시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에?
돈 달라는 얘기잖아요. 돈 달라는 얘기. 그건 참 일꾼에게 좋지 않은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일꾼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지만 성도들은 일꾼들의 필요를 공급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그건 삭시예요. 얼마나 공급하느냐, 많이 받아도 목자들은 주를 위해 쓸 수 있어요. 막 어떤 사람은 따져보고 해요. 목자가 얼마나 받는가, 한 달에 얼마나 어떻게 쓰는가. 진짜 성경적으로 자기 개인 목자는요, 아무리 많이 줘도 그거 자기 개인을 위해 쓰질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근데 그런 믿음이 성도들이 없다고 하면 그런 서로 신뢰가 깨진 관계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걸 따지되 얼마를 주는데 뭐 그렇게 하자,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서로 신뢰하는 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목자를 정말 죽게 하듯 섬기면서 필요에 따라 공급해야 되고, 목자는 주님께 자기 필요를 의지하고 또 성도들에게 죽게 하듯 잘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영적인 필요를 목자는 공급하고 물질적인 필요는 양들이 공급하고 상호 그렇게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현재 한국 모임의 가장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 가지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는 제대로 성경의 검증을 거쳐서 말씀대로 자기의 검증을 거쳐서 일꾼을 세우는 문제 하나 약한 문제 있고, 또 하나는 일꾼들의 필요를 너무 성도들이 공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적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채울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거. 두 가지가 보완되면 우리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게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겠습니다.